지난주 올해 2017년도 행복한 교회 표어를 공개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배움으로 성숙하고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교회.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한 해 동안 마음에 깊숙이 새겨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하시면 됩니다. 배움으로 성숙하고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교회. 네, 한 번 더 하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움으로 성숙하고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교회. 네, 그 중에 지난주는 배움으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배움으로 성숙해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맺는 그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교회입니다. 왜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교회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랑은 감동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감동을 부르는, 감동을 일으키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감동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이라면 평소와 좀 다른 것을 발견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던 성경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뭘까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괄호가 쳐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맨 처음에는 성경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다시 기록되어져서 삽입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성경이 쓰일 때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방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음란한 공동체다 이렇게 모함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본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2세기부터 한 4세기 때는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본문을 빼고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성 어거스틴을 비롯한 교부들이 한 5세기 때쯤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정경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아주 잘 알려진 사건이었을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소중하게 여겨진 이야기. 이 사건에 등장한 여인이 회개하고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의 가치가 잘 드러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함께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장면을 상상하면서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러니까 53절부터 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르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시던 곳입니다. 평소 때와 같이 어느 날과 다름없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도착해서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느 때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다 벗겨진 그런 야한 모습으로 끌려온 겁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인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이 현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F 아우토포로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간음하는 현장만이 아니라 그 실제 행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용어로 현행범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피할 수 없게 하려고 오히려 상황을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여인의 옷차림은 현장 그대로 끌려왔기 때문에 거의 벌거벗은 모습, 헝클어진 머리,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이 일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겠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계획은 그 나름대로 완벽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답게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그 앞선 7장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사람들을 끈앞풀들을 보내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다. 그리고 머리를 써서 최대한 완벽한 방법을 고른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 죄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셨는데 그동안 예수님의 강조했던 사랑의 법이 무너지고 권위도 무너지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의 재판에 관한 건 그 로마의 권한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살려라, 죽여라 판결을 내려버리면 또 국가를 모독한 것으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교묘하고 절묘한 수법입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곤란해하는 여인과 성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동안 네가 말했던 사랑, 네가 말했던 용서 거짓 아니냐? 어디 한번 말해봐라. 여기서 말할 수 있겠냐? 오늘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랑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러한 교묘한 수법으로, 절묘한 수법으로 가두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인, 너희들이 그동안 늘 사랑을 말하지 않았냐? 늘 용서를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냐? 너희를 보면 너희가 말했던 사랑, 너희가 말했던 용서, 예수 다 그거 거짓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대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 속에서 마음은 사랑을 품고 있지만 정작 나에게 닥치는 현실적인 손해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나는 주어진 환경에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쫓아야 할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바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몸을 구부려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쓰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대답하지 않는 것을 대답하려고 하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억지로 짜맞추고 마음대로 바꾸는 게 이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다가 진리를 왜곡시켜버리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좋다고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에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으시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예수님의 입으로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은 살 수도 있고 이 여인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똑바로 서서 주저없이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 말은 모세의 율법에 동의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의 법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상황은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랫동안 계획해서 준비한 것이었고 상황은 굉장히 급박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궤변이냐 더 핍박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다시 몸을 구부려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엎드린 사이에 단 한 사람이라도 먼저 돌을 던진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분위기에 휩싸여서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으셨던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걸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씩 돌을 떨어뜨리고 모두가 돌아가자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인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절망과 죽음의 순간,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다가온 하나의 희망과 죽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사건 가운데서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음했던 여인은 아마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피나는 노력과 헌신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겼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녀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랑, 그 사랑은 반복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 바꿀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감동받고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드렸던 채플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한국 컴패션의 서정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정임 목사님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골수 이식을 해주려면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또 골반에 구멍을 내서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해야 되는데 그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의료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 구멍을 뚫었던 곳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잘 맞춰졌고 목사님도 회복할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골수를 받은 아이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5개월쯤 지나서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문제는 골수 기증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1% 정도였고
또 지난번 사고도 있어서 목사님의 아내와 의사였던 매제를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말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번에는 마음을 먹고 병원에는 내가 이번에는 못하겠다. 지난번엔 했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의 마음 한켠에 부담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유도 질문을 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확신을 얻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또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아이, 목사님, 그럼요. 어떻게 2번이나 하시겠어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할 일도 많으신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확신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에콰도르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장로님께 또 그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장로님과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하시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네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었겠니? 설마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목사님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을 박듯이 다시 한번 마음을 울리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라. 그렇다고 이제 와서 병원과 아이의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망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숭고한 동기도 없었다는 것을 꼭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편지를 쓰기로 합니다. 막상 편지를 쓰자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아이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을 녹였을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제목을 부끄러운 목사라고 쓰고 그간의 목사님의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항복했기 때문에 골수이식을 한다고.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 바로 병원에 가서 이식 준비를 하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매 장마다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는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그 딸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고 또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과연 서정인 목사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위안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다 했다. 아니, 솔직히 어쩌면 맨 처음 이식 수술도 거부했을지 모릅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이식을 신청할 용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정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이 내가 닮아야 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사랑, 거기에 감동이 있고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사역에 큰 전환점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라기보다
제가 청소년부를 하고 있을 때 함께 사역을 하던 청년부의 표어였습니다. 바로 적당함을 넘어서 감동의 수준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표어를 듣는 순간 정말 번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동안 사역의 침체로 인해서 고민하던 시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는 없고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적당함을 넘어서 감동의 수준으로,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정말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청소년 사역이 좀 변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노력했습니다. 무엇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한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거기에 뭐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그 이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전도사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챙기고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니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내가 충분히 사랑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한 번 더 나아가서 사랑하니까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더 이상 막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껴주기로 마음먹고 최선을 다하지만 더 이상 아무런 변화도 없고 실망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시작이고 감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적당함, 아니 최선을 넘어선 사랑의 감동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있습니까? 전 올 한 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회복되고 감동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으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하는 사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 만져볼 수 있는 사랑, 그래서 감동과 변화가 있는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있어서 내부적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올 한 해 17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특별히 목회적인 중점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새가족부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던 중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젊은 부부가 우리 행복한 교회를 왔다가 한동안 다니다가 상처받고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나치게 가족 중심의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장점일 수 있는데 다 자기 가족, 자기 손자, 손녀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가족이나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행복한 교회에 오면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감동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는 새가족들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그동안 소외됐던 지체들, 그동안에 함께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 행복한 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야, 이 교회가 나를 환영하는구나, 나를 반겨주는구나,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귀찮고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또 감동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나가 세상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 이제 마을계획단을 활동을 하면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야,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겁니다.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친절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응암동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내가 전부를 걸고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세상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적당한 사랑으로는 그저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랑이 넘치고 넘치고 또 넘쳐서 변할 수 없는 인생들이 감동받고 또 그런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성숙해져서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또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적당함을 넘어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거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사랑이 회복되어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만족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고 한 번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지체들을 감동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